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날마다 함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암전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 선교를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사 날마다 삶의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일단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생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또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편함을 아시는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권능을 발하시사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시는 것도, 이곳에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보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받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로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접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시간적인 시대적인 순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기록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은혜로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각기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세 가지의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재앙들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열 재앙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져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6번째 재앙에 속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이 바다 쏟아져서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에서 강에 쏟아져서 강에 피가 되는 사건은 여섯 번째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더니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그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 백성들은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더라면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재앙이, 어떤 핍박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압제 속에 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할 때에 그 분위기는 삼엄합니다. 쉬운 예로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공포 분위기가 되죠.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그 소리를 그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미안했어라고 말하면 끝이 나죠. 그런데 만약 길을 가는데 조폭이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럼 누군가가 흔히 쉽게 나서서 그 싸움을 말릴 자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국가적인 힘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큰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 지금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나라는 공산주의 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산 정권들 가지고 지금 그 집행하는 모든 그 대표 지도자들은 서로 자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연애는 마음대로, 결혼은 부모가 정한 사람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힘 있는 가문과 같이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회복하고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공한당 그 무슨 정치 지도자들의 가정들은 북경 대학만 갑니다. 거기는 그 대학에는 그 자녀들만 갈 수 있고 외부의 사람들이 오게 되지만 거의 그 사람들 위주로 그 학교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통제하지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군사 정권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북한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과 그 백성들이 그 뜻을 어기게 되면 그냥 아오지아요, 예전 우리가 장난 삼아서 했던 그 탄광으로 보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런 자유가 없는, 지금도 식량난의 문제로, 의료의 문제로 북한은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학대와 성적인 폭력과 힘으로 휘두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은 예배당,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승리자가 오늘 우리가 됨을 성경은 그를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근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금 종기가 나고 있어요. 대접은 그냥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그 대접을 엎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대접이 엎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자기들만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권을 얻지 못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매매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로마 황제의 이름하에 함께 정치, 경제적인 모든 상업의 모든 분야를 힘을 얻어서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그들에게 첫 번째 대접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독한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다. 우리 만남은 뭐라 그래요? 우연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노사연 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그 논리들을 그 노래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연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게 되고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이 이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초록불이 왜 켜집니까? 건너라고 켜지는 거예요. 가다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뭐 하라고 켜놓은 거예요? 네, 멈춰 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잘 지킨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냥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냥 세상의 법도 기준도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으로만 말하잖아. 속으로.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오미 늦었네. 오늘 술법 예배인데 이거 한번 신호 한번 무시하면 어때? 괜찮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시와 때 모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의 삶 속에 중간에 점검하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으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신호를 무시하고 가게 되지만 나는 멈춰 서 있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나를 바보라 볼 수 있고 참 고지식하다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의 말씀, 규칙들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믿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좀 바쁘시더라도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로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믿음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짐승의 표를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의 신전에 세금, 복납물을 내면 확인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확인증이 있어야만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조건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신전에는 항상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여신이자 주피터의 아내인 주노 모네타란 여신의 신전에는 조폐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네타란 이름에서, 모네타가 바로 이 여신의 이름인데 돈을 상징하는 그 여신의 이름입니다. 모네타. 이 이름에서 돈이라는 영어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머니, 모네타, 모니. 그래서 머니가 바로 모네타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니가 되어가지고 돈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 첫 번째 대접대항에서 몸에 종기가 나게 하겠다.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겠다. 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여 표를 얻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을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요한 자이시죠? 믿음을 가진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핍박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것들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궁핍하다고,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한 바다에 피가 고이게 되니까 바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물들이 죽게 되겠지요. 셋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모든 생물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과 물의 근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강의 물의 근원은 강원도 어느 산골의 작은 샘입니다. 그곳에 한강의 근원지가 되어서 그 작은 산에서 나오는 옹달샘과 같은 한 반경이 한 2, 3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서 그곳이 발원지가 되어서 한강까지 흘러서 한강의 그 수십 미터가 되는 한강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만 핏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근원지까지도 물의 피를 이루신다, 핏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왜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구약의 애굽의 술사들도 뭘 했다고 했어요? 물을 핏물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또한 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근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핏물을 내게 하시고 그 생물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위험한 위협 속에서 적은 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급급한 너희들 너무 힘들지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부요한지를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그 모든 근원지를 마르게 함으로 지금 피해 재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앞에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근원지를 말려버림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피는 바다의 생물을 죽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는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엄중한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해하지 않는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심판이 아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못 살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행복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이 땅의 끝이 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5절,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참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혹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와 제단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한 생명도 건진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에 그것을 합격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권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자기 뜻을 따라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억압을 받고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한다. 결코 그들은 그들의 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뭐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요한 1장 9절 여러분 죄를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에 되어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힘써 싸웠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피가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인답게 경건하게 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너만 예수님 믿어?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뭐 합당한 줄 알아라고 하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뭐라 하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 교회 나오는 것 누군가가 뭐라 하면 당신이 내 영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이런 열심 정도는 해되지 않겠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한 발 놓고 세상에 한 발 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교회가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신약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 향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 흘리기까지 삶에서 처절하게 싸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오늘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요?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어?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라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밖에 나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떤 길에서요? 죄악된 길에서 의로우신 참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교통신호로 유턴, 가던 길에서 멈추고 유턴한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내가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구원의 길로 나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방향 구원의 길로 가다가 혹 곁길로 가지는 않는지,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웃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사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에
송아지가 법궤를 끌고 가는 송아지가 날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손을 댔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원어를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매라고 했는데 그 법궤가 떨어지게 되면 혹시 깨지거나 망가져서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훼손되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원어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웃사가 법궤를 가지고 떨어질까 봐서 그것을 붙들었더니라고 말씀하겠거든요. 붙들었더니, 이 붙들었더니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 것이라는 강한 소유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그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건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강한 소유의 개념의 뜻이 이 붙들었더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 마치 법궤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내 아래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밑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내 감히 거만하게 죄인된 내가 그 법궤를 딱 손대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웃사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뜻을 내세우고,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다윗이 그곳 이름을 말했어요. 베레스 웃사. 베레스란 뜻은 쳐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욕을 가지고 있는 웃사를 쳐내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던가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는 웃사와 같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발을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